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인데요. 24절부터 26절, 31절부터 3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위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예수의 손을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3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비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최근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많이 아팠는데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직도 몇 분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아침 식사 교제를 했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오시는 길에 가스가,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다는 경고등 때문에 혹시나 가던 중에 차가 설까봐 불안해하는 마음에 기름을 넣고 오시느라 조금 늦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에 가스가 없다고 경고등이 뜨고 그 게이지가 거의 바닥에 가까울 때 얼마나 마음 졸입니까? 저도 참 공감이 됐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운전을 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가다가 차가 서면 어떡하지? 괜히 차가 막 점점 더 느려지는 것 같고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가스를 가득 넣으면 넉넉한 마음이 되죠. 차도 막 더 힘있게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이처럼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외관적으로도 아주 멋진 디자인을 가져도 연료가 없으면 차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복음이, 예수가 충만하면 삶에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웬만한 어려움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연료가 떨어지듯이 다 게이지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우리 마음에 간당간당하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아주 조그만 일인데도 무너져 버리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얼만큼 채우는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들이 채워져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엔진과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도 썩은 기름, 불량한 가스를 넣으면 차가 막 매연이 가득해지고 심지어 가다가 서버리기도 하듯이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속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지난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가득한 이 부정한 사례였다면 오늘은 긍정적인 사례로 무엇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고 또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자를 만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이방 장애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성격이 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이들의 이 유사점, 공통점은 지난주 살펴본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와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들은 모두 다 이방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요 인물도, 메인 캐릭터도 이방인이었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이를 통해서 이 앞에 23장까지의 모든 일과는 완전히 대비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두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이방인 지역이었는데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두로의 주화가 갈릴리 그 지역에 또 통용될 정도로 그 갈릴리 인접 지역의 경제를 주도하던 상업 도시였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두로는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어린 딸조차, 아주 어린 아이조차 더러운 귀신에 들릴 정도로 영적으로는 매우 갈하고 갈급한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과할 정도로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26절,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스로로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귀신을 강화하고. 아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디 출신인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죠. 완전히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머리수를 셀 때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이방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 이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는데요,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 어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거입니다. 좀 너무 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줄 떡은 없다, 개들에게 줄 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 여자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저도 강아지를 키웠고 코카스파니엘을 키웠었는데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개를 좋아하지만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욕된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이 개야라고 하면은 아주 쓸모없는 사람, 약간 루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네, 이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기에, 특별히 이 여인을 봤을 때 외적으로는 완전히 부정한 존재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이방 여인이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냥 어린 딸이 아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이 말은 고통받고 있는 가여운 어린아이, 그리고 그를 힘들게 돌보고 있는 엄마이기보다는 더럽고 부정한 아이, 그리고 그 더러운 아이와 함께 먹고 자고 케어하면서 엄마도 역시 부정하게 된 아예 상종을 말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개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 여자.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도 이방인이었는데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전에는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성별을 구분해서 읽기가 어려웠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31절을 보시면 앞서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첫 번째 구절처럼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구분짓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해변,
자연스럽게 앞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다시 유대인 지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으로 더 깊숙이 가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데가볼리, 여러분 이 이름이 익숙치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곳이 이 데가볼리예요. 5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정확하게 이 해변가가 이 해변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방인들이 많은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다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 정확하게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카는 10을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가 모여진 곳. 그리고 이것도 당시 그곳의 중심지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교통과 통상과 군사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니까 그곳에 원형극장도 있었고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또 신전 수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곳이었다는 거죠. 또 갈릴리 해변,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가신 곳은 해변과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가 발달한 곳이었죠. 이곳에 도착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아픔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을 거의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두로처럼 데가볼리 그 지역도 아주 부유한 곳이고 풍요로워 보인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깨지고 아픈 곳이었던 거죠.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그런데 아예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는 이방인들은 더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멀어 보이고 외적으로는 그냥 부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모두 이방인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한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이었기에 모두 다 외적으로는 구원과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세요. 어린 딸이 고침을 받고 귀가 들리고 입이 트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구원받는 역사 가운데 있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7장 전반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또 온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픈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악한 것들만 가득하다라고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정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도 정결해 보이지 않고 부정해 보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이 더러운 귀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고 몸을 막 찢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고쳐진 것이죠.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완전히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전혀 구원과 하나님과 정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인데 저 깨끗하다고 하고 깨끗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맞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방인 여인과 장애인 이 두 사람은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먼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비록 외적으로는 멀어 보였지만
마음은 가까운, 마음은 예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인 개와 같은 너한테 줄 떡은 없다. 아주 가혹해 보이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들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캐시어가 너 동양이냐? 너 아시아냐? 니네 나라로 가. 더러운 돈 안 받아. 너한테 안 팔 거야.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막 노발대발할 거예요. 그럼 너희는 원래 이 땅이 니네 나라냐? 니네 땅이었냐? 막 하는 분들부터 또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나도 미국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종차별 때문에 가게가 그냥 망하기도 하고 경찰이 와서 수갑을 채워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개들이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예수란 사람도 완전히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져서 종교로 장사하는 인종차별주의자구나. 아니, 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 무슨 우리를 개 취급해? 여기선 네가 이방인이야.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네, 주님, 저는 그 말씀대로 자격 없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든 사람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고 그냥 저는 떡만 먹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기다렸던 거예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들어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말,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인데, 이 여인은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다음으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던 이방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1대1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양귀에 넣습니다. 또 침을 뱉어서 손을 혀에 댑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인데 손가락까지 귀에 넣으면 웅웅거리는 소리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또 말을 못하는데 손을 혀에 대버리면 어떻게 말을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들음과 말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듣지 못했으면 부르지도 못하는 거,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방인이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외적으로 부정해 보이는 신분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신체적 한계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어쩌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귀를 막고 혀에 손을 대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 결과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들은 에바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질병과 아픔의 회복이 곧 구원의 증표처럼 여겨졌죠. 그렇다면 순서상 믿어야 귀가 열리는 것이고 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귀가 안 들렸고 심지어 손가락을 놓고 막아서 더 안 들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들어야 믿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앞서 읽은 로마서 10장에 그 앞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뭘로요?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다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정결해서 잘 들었고 잘 말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그의 외적인 모습을 뜯어봐도 어느 것 하나 정결해 보이고 이 사람은 구원과 가깝구나 라고 보이지 않아도 그는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멘. 그들 속에 있는 것, 그들 안에 있는 것, 누가복음의 표현대로라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예수가 가득했기 때문에 말하지 마 라고 경고했음에도 예수가 막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가득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과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딸도 어린 아들도 아니라 어린 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안쓰러운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대요. 더러운 귀신은 사나운 귀신을 의미해요. 자기 몸을 해치고 괴롭게 하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 어린 딸이 가장 미약한 연약한 존재인 그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 딸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입니까? 내 건강인가요? 혹은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어떤 모습이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쯤은 이 어린 딸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도 해야만 하는 말도 많이 있었을 텐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말을 못하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 사람의 사정을 누가 헤아리고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귀가 아예 안 들리고 말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도 역시 영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것처럼 꽉 막혀 답답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술술술 풀리십니까? 모든 것이 다 평안하십니까? 어느 한 곳에서 꽉 막혀서 심장이 아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막막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한 것, 우리에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자와 같고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말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말을 우리가 돌아보면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소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도 역시 본문의 두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생이기에 우리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로 충만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와 제 첫째 딸과 또 둘째 아들 셋이서 이렇게 둘째 아들 그다음에 첫째 딸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평소 이제 아이들이 너무 일찍 잠들어 버려서 어른들만 예배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일단 셋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재우려고 앉혔어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하는 아이들이 잘 아는 찬양을 같이 하고요. 한 구절 묵상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 예배 때 늘 하듯이 말씀을 읽고 느낀 거 하나씩 얘기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감사한 것 하나씩 얘기할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저희 위계 질서가 있거든요. 아들한테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낀 점을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느낀 게 없대요.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평소에 제 아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문제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골리앗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아들이. 그래서 좀 이해는 됩니다. 느낀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나마 저의 유일한 희망인 첫째 딸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콧물도 안 나고요, 기침도 안 나고요, 세균도 다 없애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사랑하는 동생 주원이 너무 귀엽고 막 새는 거죠. 갑자기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동생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세요. 너무 따뜻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그 한마디 기도가 저의 마음을 울컥하게 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달래요. 4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는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니까 그 예수님도 행복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남들은 다 저렇게 샀는데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예수님 내 어린 딸을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까?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것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마음에 예수로 충만한 어린아이는 사랑하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찬양할 때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만 미사역으로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채웁니까? 말씀과 기도. 그냥 늘 하는 대답.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한 절을 읽더라도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예수님을 채우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되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채웁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도 우리들을 예수로 채우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말씀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예수. 찬양팀 찬양곡을 준비하면서 음악을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가사를 늘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우는 작업이에요. 그런 점에서 성가되든 토요일에 교회를 청소하든
주일에 점심 식사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예수로 채우는 일들입니다. 뭐든 다 좋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로 충만케 하십시오. 소그룹 공동체가 예수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소그룹 공동체 안 하면 안 채워집니다. 땡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채워집니까? 예수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어떤 삶이 됩니까? 개라고 불렸던 나의 어린 딸이 아이, 자녀라고 불리게 돼요.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배 불리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배를 불리겠다, 그 자녀들이 이제 이 여인의 딸이 된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자가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하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이들을 그 이방 땅까지 가서 만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에 이 두 사람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주님의 마음에 우리도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8절 39절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 가득 차 있든지 그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것이고 그 수모와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십자가에까지 박히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우리 마음에 이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움으로 우리의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과 같은 것들이 고침을 받고 귀먹고 말 못하는 우리의 꽉 막힌 인생이 에바다 열리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개가 아닌 자녀가 되고 우리의 속에는 계속 예수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각 가정,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것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에 충만히 채워져 있는 이곳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들의 삶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이들의 삶에 귀먹고 말 못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애마다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로 가득 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고 또한 유스와 EM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보살핌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이 늘 주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옵소서. 그네에 감사하여 주의 연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달라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